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교스 TV에 나와서 네, 같이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 영상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PPT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례대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관례대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습관대로 늘 그렇게 하듯이,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관례대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습관대로 늘 그렇게 하듯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꼭 봐야 될 예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백종원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뼈 때리는 말이거든요. 그 중에 무슨 말이냐면요,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 습관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끊임없이 제가 이제 계속 보는데 그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그 서사한편이에요. 서사한편에 보면은 백종원이 이제 뭐 이렇게 컨설팅이죠, 뭐 이런 거를 쭉 해주다가 호떡집에 이제 잠깐 들렸는데, 잠깐 들려서 백종원이 그거 기름으로 하지 말고 마가린으로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이 한마디 딱 던져놓고 갔거든요. 1년에 지난 다음에 갔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 호떡집이 대박이 나가지고 늘 그렇게 하듯이 처음 습관 마가린 듬뿍,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냐면 이 호떡집 굉장히 소문에 난 거예요. 다른 집은 그 습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백종원이 알려줬던 그 처음 습관, 늘 그렇게 하듯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관례대로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절에 나와 있듯이 관례대로, 저는 이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은 거죠. 이 관례대로.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냥 관례대로 늘 그렇게 하듯이 처음 습관대로 그냥 복음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풀어서 그냥 설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사도행전 17장인데요. 사도행전 15장 이 마무리 뒤쪽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대판 싸웁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육두문자를 쓰고 다시는 화해할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아주 대판 싸우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누구냐면은 자기를 이끌어줬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시 사역할 수 있게 붙잡아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싸운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갈랐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16장에 보면은 원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자기가 계획을 다 하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2번이나 막으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나 이렇게 계획해야 되지,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뿐이 아니에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계획대로 되질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그래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했거든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에게 다가온 건 뭐냐면은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토록 함께 했던 나의 동역자와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지고, 중요한 거는 내 계획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하나님이 2번이나 그 방향을 틀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고 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7장은요 뭐냐면은 관례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관례대로 그냥 늘 그렇게 하듯이 자기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의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관례대로 늘 그렇게 하듯이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모든 교회, 그 다음에 모든 교인들이 다 너무 날카로워졌어요. 옛날만큼 사역의 원동력이 안 생기고, 옛날만큼 교인들도 모이질 않고, 모든 게 너무 날카로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건 뭐냐면은 코로나가 터졌든 안 터졌든 심해지든 안 심해지든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관례대로 우직하게 그냥 처음 그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사역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관례대로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아가야 되죠. 데살로니가 1장 7절과 8절 관례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 PPT 준비됐죠? 오케이. 그럼 7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거 뭐냐면은 그리스 전체 지역이에요. 그리스 전체 지역. 이 전체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거냐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게 뭡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간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세한 간증은 1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퍼졌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또 행동했는지 이 모든 믿음의 소문이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리스 전체에.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봉담중앙교회거든요. 봉담중앙교회 모든 소문이요, 화성시 전체에 다 퍼지고 더 끝나 안 하냐, 경기도 전체에 다 퍼진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믿음의 소문, 그 다음 모든 믿는 자의 본, 이 모든 것들이 다 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아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가만히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인을 세운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때 당시에 사역이 교회를 다니면서 막 컨설팅하지 않습니까? 빌립보는 이렇게 해라, 에베소는 이렇게 해라, 로마 교회는 이렇게 해라, 다 세팅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관례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습관과 매너리즘은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거. 습관과 매너리즘은 한 끗 차이.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과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 엘리의 아들들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말씀을 볼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 관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습관이 오래되어져서 그것이 관습이 된 거예요. 오래된 습관을 관습이라고 하거든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관습을 따라서 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관습대로 결국에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습관과 매너리즘은 한 끗 차이.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와 그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지고,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자기에게 처한 현실이 감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를 대겠습니까? 코로나 핑계를 그거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해왔던 대로 관례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평신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관례대로 우직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명의 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관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게 전하면 전할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큰딸 첫째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둘째도 태어났어요. 딸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빠를 닮아서 너무 객관적으로 예쁘고 잘생겼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모니터가 이게 지금 너무 머리 가까이 주면 땡기셔도 됩니다. 잘생긴 얼굴은 뭐 가까이 더 붙여도 저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아마 시청자는 부담이 되겠지만 저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딸들이 너무 예쁘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페이스북에다가 올려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 닮아서 예쁘다. 이거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코로나19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관례대로 늘 그렇게 하듯이, 뭐 숫자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우리 관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 모든 믿는 자가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져나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관례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좋은 소문을 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의 본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핑계대고 날카로워지지 마세요. 뭐 욱하지 마시고 그냥 관례대로 사역이 되든 안 되든, 애들이 나오든 안 되든, 아마 청소년 사역자분들도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건데 애들 안 나온다 막 화날 거예요. 어차피 걔네는 청년 되면 다 나가 떨어질 애들입니다. 그냥 있는 애들 데리고 관례대로 늘 그렇게 하듯이 습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이고
또 모든 믿는 자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례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지지 말고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관례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